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장자에 대해서 탄어 스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어 스님은 장자와의 인연이 좀 특별하죠. 스님이 특히 말씀하시기를 유교 공부 다 끝을 내고 노장을 보다가 장자에 막혀가지고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가 있는 분에게 도를 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화두는 말이죠. 도자리입니다. 도자리. 어느 문자가 끊어진 이 도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편지를 주고받던 차제에 오대산의 하남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3년간 편지를 주고받으시다가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딱 해놓고 보니까 하남 스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묵언하면서 참선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도의 세계를 알고 싶어서 출가를 했는데 묵언하고 참선해라 이렇게 해서 참선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오대산에 수련원이 생겨가지고 내전을 불교의 그 경전들을 볼 기회가 생겼는데 박한영 스님 같은 분에게 가서 공부하지 않고 이미 뭐 가려고 다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박한영 스님이 여기 올 필요 없다. 하남 스님께 배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대산 수련원에 이제 이 중강으로서 강사가 돼 가지고 하남 스님에게 직접 배워서 다 외워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대단한 일이었다 그럽니다. 20대 초반에 갓 출가한 그런 스님이 전국에 일대 스님들이 오시는 데에 있어 가지고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세상이 주목을 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 내전을 다 공부를 하고 났더니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노장학은 자득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스승 없이 노장은 환히 터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탄어 스님이 이제 그때 이제 일가견을 이뤄 가지고 장자의 몰랐던 구절들이 터져서 그때부터 이제 하남 스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님, 제가 장자 주석도 좀 달고 공부도 좀 책도 보고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이 여가 시간에 대중들한테 탄어 스님이 장자 강의를 한번 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탄어 스님이 이 장자를 불교 공부해가지고 다 회통된 자득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하남 스님이 아주 찬탄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나의 스승 경어선사가 장자를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다고 하던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자 스님들도 말이죠. 우리 불교에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이 노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장자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의 번역을 주석을 벌써 시작하게 되신 것이 수십 년의 세월을 이 장자 연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장자의 100가의 주석은 내가 한번 다 봐야 되겠다. 100명의 주석은 장자 거를 다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중국 대륙과 이 잘 왕래가 힘들고 대만의 책 정도 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생각해 보시면 하남 스님 뭐 6.25 이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입적하셨으니까 벌써 그때 이제 40년대, 50년대 일 아니겠어요? 그때 중국 책들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도 오대산 산중에서 말이죠. 그러나 스님들은 탄어 스님은 방대한 이 주석을 구해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구해볼 수 있는 노장의 책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최고의 주석을, 노장의 주석을 한번 쓰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를 들면 뭐 감산덕청의 주석이라든지 보고 싶었던 장자설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구해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쉬움을 남기시고 그래서 그런가 원고만 써놓으시고 책은 안 내고 입적하셨습니다. 장자에 대한 책이. 근데 사후에 10년 이후에 장자 원고가 나왔어요. 장자 원고가 나와가지고 스님의 장자 책이 이렇게 출간되는 그런 그 인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으로 나온 맨 마지막 책은 주역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교정을 마치고 그
이 책을 49제 때 출간하는 것이 노자고 스님 입적 이후에 장자의 원고가 나와서 장자책이 나오면서 노자, 장자, 주역에 대한 사면에 대한 책이 주석이 다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양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노자, 장자 많이 열심히 봤고 중국에 있는 많은 주석서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온 노자, 장자, 장자의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주석에 있어서 타너 스님의 이 장자를 능가하는 것이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득한 경지가 막 나와 있어요. 스님의 경우에는 장자를 완전하게 다 외우셔가지고 해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좀 모르는 대문들이 몇 군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불교 공부하시면서 참선을 하시고 교학적인 내용들, 불교의 경전들을 다 보시면서 늘 화두가 돼서 장자의 내용에 막혔던 부분들이 늘 함께 그 대상이 되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장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반야심경 외우듯이 이렇게 장자 내칠편을 이렇게 다 외우고 계셨다 그래요. 장자가 4편 있고 외편 있고 자편이 있는데 순수한 장자의 진짜 친설은 4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어디 이제 강의나 법문하러 가실 때는 운전을 이렇게 해서 가면 뒷부분에 뒷자리에서 뭐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뭐 하십니까? 이러면 장자 한번 웬다 그러시고 계신데 오늘 강의를 해야 될 건데 장자 한번 웬다 이러신다 그래요. 장자가 문자가 어렵습니다. 글도 어렵고 문장도 한데 타너 스님은 이 장자를 줄줄 외우셔가지고 마치 우리 천수경 반야심경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고 계셨던 분이다. 이때 이제 우리 책에도 말이죠. 저희 책에도 이런 인연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장자와 인연, 그 259쪽에서부터 쭉 보면 이런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대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이제 그 법문하셨던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CD의 내용을 제가 여기에 받아 적어놨습니다. 노장 사상은 불교를 몰라서는 해부를 못한다는 것이 내 결론입니다. 내가 노장 사상을 공부하다 중이 된 사람이거든. 내가 20세부터 노장 사상을 파고들다가 선생님이 없어서 사방으로 선생을 구하다가 방한함 스님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서 편지를 해보고 참 도가 있는 선비 같아서 3년간 서로 편지로 연애가 깊어져서 따라와서 중이 됐거든. 도 공부를 서로 논하는 걸 연애가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노장 사상은 불교를 모르고서는 해부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딱 못 박아 놓는 거예요. 노장은 불교 모르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유교 7소를 보고 나서 노장 사상에 달라붙어서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애를 써봐도 해부가 안 돼. 중이 되어서 7년 동안을 내가 이력을 봤거든. 이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교의 기본 교리 내용 경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력을 7년을 보고 나니까 그 뒤에 노장 사상을 다시 한번 훑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풀어졌어. 그게 내 경험이거든.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노장 사상이 자득이 된 거란 말이지. 그제는 절대 안 풀려. 유교 7서 다 봐가지고는 안 풀려. 아무리 물리 좋아도 안 풀린단 말이야. 한문을 아무리 잘 보고 문장을 아무리 잘 봐도 노장은 해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를 다 마치고 났더니 노장이 자득이 됐다 이런 얘기를 쭉 해놓고 있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 경어 스님도 말이죠. 공자의 제자 안영과 석가의 제자 가섭에 견줄 만한 그 천하제일의 웅변이다. 이게 이제 장자다. 하남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대산 그 상원사에서 장자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허용해 줬다. 타너 스님이 그때부터 주석을 다는 걸 허락해 주셨다. 왜냐하면 이미 선과 불교를 가지고 화엄을 가지고 불교적 내용을 가지고 주석을 달기 시작했으니 잘하는 일이라고 이 스님이 허락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이 명성이 처음으로 아주 났을 때는 장자로 명성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55년에 한국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저 스님의 특강을 요청해가지고 일주일간 노장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수강생들이 아주 열렬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2달 동안 연장 강의를 하게 됐답니다. 이때 처음으로 온 분이 일기생, 청강생 일기생이 함석헌 선생이에요. 함석헌 선생이 나이가 12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말이죠. 다석 유영모 선생의 제자로서 이 회통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 함석헌 씨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내고 나서 전화도 받았습니다. 기독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유교, 불교, 도교를 전부 기독교로 회통해낸 내용이 타너 스님에게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응이 있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제 책을 이 내용을 보면서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이 말이죠. 아주 타너 스님한테 가서 장자도 배우고 동양학을 배워서 기독교 회통하는 것에 어떤 이 개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활발하게 동양학의 박학지사가 되셨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이 당시에 그 동국대 교수로 계셨던 양주동 선생, 자칭 국보제 1호라고 했던 내가 남대문이다 이랬던 그 양주동 선생한테 가서 자네가 국보 1호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타너 스님 보고 와서 얘기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에 말이죠. 여기 나왔듯이 1962년입니다. 이 그 대학원생들하고 교수분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타너 스님 계셨던 상원사에 가서 일주일간 장자 강의를 듣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갔는데 처음에는 타너 스님이 아유 이렇게 고명하신 분이 오셨냐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이랬는데 일주일 동안 그 장자 4~7편을 듣고 난 다음에 말이죠. 마지막에 절을 하고 가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장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말이죠. 장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강의를 한다 그래도 오대산의 타너를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밖에 나와서 타너 스님을 극찬을 했다. 여러분 장자가 자신이 했던 말을 다 외우고 있을까요? 타너 스님은 이걸 완벽하게 다 자득을 하셔가지고 불교와 종횡무진으로 유교 불교 종횡무진으로 노장을 비교를 하면서 회통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타너 스님의 이 장자와의 인연은 특별하고 스님이 세상에 이 전문적인 학자들 그다음에 그 지성인들에게 크게 이름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 이 장자 강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타너 스님이 장자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장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런 말씀도 했어요. 동양학 특강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인도의 96파 철학을 모두 알려면 불교 하나면 족하다. 그다음에 불교의 또 8만 대장경 도리를 전체를 알고자 하면 화엄경 하나면 충분하다. 근데 중국의 구류 철학, 제자백가 사상 전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은 장자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장자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담겨 있고 이게 뭐 공자나 안회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말이죠. 다양한 해시, 그 명가의 대가인 해시라든지 말이죠. 공손용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구류 철학, 제자백가의 전체적인 전모를 파악하려면 장자를 보면 된다. 타너 스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96파 철학은 불교에서 요약이 되고 불교의 모든 내용은 화엄에서 요약이 되고 중국의 모든 동양학계의 중국학의 내용들은 장자에서 요약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그 스님은 장자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2004년에 말이죠. 장자 남화경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는데 이 장자 남화경을 보니까 타너 스님의 이제 그 어떤 주석을 썼고 누구의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번역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노자 도덕경은 송상성이라는 분의 노자 도덕경 강의, 그죠? 그걸 가지고 주된 그 주석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중국의 청나라 강희제 때의 책인데요. 이 책 역시 말이죠. 남화경해 선영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선무공이라 그래요. 강희 60년에 1721년에 나온 이 남화경해라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주석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남화경해의 맨 앞에 현판이라고 하는 맨 앞부분에 지금 이 편에 대해서 소유유다 재물론이다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편의 핵심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대의를 설명하는 부분 이 선무공의 주석을 달고 그다음에 이게 구두하고 그 밑에다가 말이죠. 구두를 해가지고
현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강서를 붙이는 건 타너 스님이 직접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의 많은 주석들 가운데 장자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당신의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의 주석이 굉장히 많다. 말하자면 다른 분의 주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와 회통을 해서 환하게 보여져서 터진 자득한 내용들이 스님의 장자 번역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총 34가의 주석을 썼어요. 총 32가의 주석과 이 선무공주, 선영무공의 주석을 기본으로 썼고 거기에다 타너 스님 당신의 자신의 주석을 포함해서 총 34가의 주석을 전부 살펴봐서 좋은 주석들을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타너 스님의 장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무공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유위종이요 유도일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장자가 공자라 맹자 같은 유학자들 비판하지 않는다. 유교로서 종주를 삼고 유교와 도교가 결국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으로 책을 주석을 해놓은 게 이 선영무공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그런 말씀합니다. 이 곽상이라고 말이죠. 곽자연이라고 장자의 제일 대가라고 하는 분은 이제 곽자연이거든요. 곽상이라고 하는 분. 근데 이분의 주석이 제일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데 타너 스님 하신 말씀이 선영의 선무공주가 나온 다음에 곽자연의 주석은 빛을 잃기 시작했다. 왜냐? 삼교를 다 회통해가지고 노장과 유교를 다 회통해서 이제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 주석이 그렇게 이제 훌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이런 선무공주를 바탕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말이죠. 회통하려고 하는 그런 주석들을 선호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말이죠. 그 장자 책을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해서 타너 스님의 이 연구를 하려면 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스님께서 따로 저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원문이 있고 주석이 있는데 다른 분들의 주석을 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해 보이는 것 뒤에다가 타너 스님이 본인의 주석을 달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너 스님의 주석만 뽑으려면 다 따로 다 뽑아내야 스님 주석의 그 특성과 스님의 사상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스님 공부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주석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부 다 그거를 전부 다 주석을 몇 회, 그 소요에는 누구의 주석을 몇 번 인용했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자세하게 전부 다 인용을 해가지고 269쪽에 말이죠. 이렇게 주석들을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의 주석서 타너 스님 자체의 주석은 어떤 것을 인용했느냐, 어떤 책들을 인용해서 주석을 달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제가 표로도 다 분석을 해서 노자 장자의 주석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주석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스님의 모든 이 주석을 공부하셨던 그 성향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66쪽에 나왔듯이 청나라 유월의 주석이라든지 그 이전에 수도 없이 많은 저백수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석들을 까지 다 썼다. 현대에 있는 모든 그 주석까지도 남김없이 다 봤다. 그다음에 조선의 서계 박세당 선생의 주석을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석을 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주석으로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고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와 같은 역작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장자 공부하는 분들은 특히 스님의 장자 책을 좀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님이 이제 여기에 나오듯이 이게 현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현담이라고 할 때, 화엄경 현담이라고 할 때도 이 현자를 씁니다. 이 매달 현자 아닙니까? 매달 현자인데 타너 스님이 번역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미리현 이렇게 읽는다 그래요. 미리현. 그러니까 이제 현판이라고 이게 매달아 놓는 거니까
어디가 왔을 때 맨 앞에 매달아져 있는 게 현판이에요. 맨 앞에 판단을 해놨다. 그 편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판단을 해놨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거를 스님 강의에서 미리현이라고 그런다. 미리 현담이라고 화엄현담이라고 그러면 미리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일단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현담이다. 여기서 현판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은 장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것이 장자에서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장자의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소요유유부터 재물론, 양생주로 쭉 넘어가는 각 편들에 있어가지고 편들이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의 강의한 그 테이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아주 내용들이 장자가 결코 불교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 한나라 때 장자가 불교가 번역이 됐기 때문에 장자가 만약 한나라 때 이후에 있은 문헌이라 그런다면 불교권을 다 베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불교와 상통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근본 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깨달아도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불선의 통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불교와 선을 말이죠. 불교와 선을 말이죠. 함께 통해서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타너 스님이 이제 장자에 있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각 편마다 네, 7편마다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뽑아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서 각 편마다 가장 중시하는 핵심 종지가 뭐냐라고 하는 중점적으로 강의하셨던 부분들을 뽑아서 그게 이제 그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요유에서는 무기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무기다. 그다음에 장자의 이제 제물로에서는 물화다. 이 만물이 말이죠. 물화 일체가 되는 경지다. 양생수에서는 연독이다. 중도다. 그다음에 인간세에서는 심재다. 마음 재개하는 법을 얘기한 것이다. 덕충부에서는 망형이다. 껍데기에 드러나 있는 바깥 모양을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게 망형이다. 그다음에 대종사에서는 좌망이다. 앉아가지고 잊어버린다. 참선하는 내용을 핵심 종지로 하는 것이 대종사다. 그다음에 이 응제왕에서는 혼돈이다. 이 세상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이 나누어지기 이전 소식, 이 이전 소식에 대한 얘기가 혼돈이거든요. 이 7개로 나누어 가지고 타너 스님의 장자 내칠편을 그렇게 한번 핵심으로 요약을 해본 것이죠. 타너 스님이 이런 내칠편의 내용을 이렇게 7가지 키워드로 보면 불교와 완벽하게 회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요유라고 하는 것은 무기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275쪽에 있는 부분을 타너 스님 강의 내용을 제가 받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소요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논인다는 거죠. 소요유라고 논인다. 우리가 조선시대 소요 퇴능선사도 있었잖아요. 소요한다는 것은 아주 그 일을 다 해맞춰 가지고 무사 한도인이 돼서 유유자적하게 소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류자가 그냥 논다는 게 아니라 논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유자적하게 자유자재로 세상을 논이는 것을 논류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말씀이 이렇게 해놨어요. 소요유의 대의는 뭐냐? 지인은 무기다.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없고 그 장자 전체에서 가장 높인 사람이 지인이다. 지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의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이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신묘한 사람은 공이 없고 성인은 말이죠. 이름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인이나 성인보다 더 높은 경지로 지인이다. 지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 전체에 나온 최고의 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인, 성인, 지인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지인이 가장 대단한 단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인, 그죠? 신인은 무궁하고 지인은 무기하고 성인은 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장자 제물론의 소유의 맨 뒤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지인이라고 하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자가 말이죠. 여기에 자기 자신을 빗댑니다. 내가 이경지다. 이제 은근히 말이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이 하는데 이게 내가 없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말, 이것과 말하자면 유교에서 말한 극기복례의 극기와 불교에서 말한 무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동양학은 말이죠. 결국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문제. 도교 노장 쪽에서는 이 자자가 강하고요. 이게 도교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유교 쪽은 말이죠. 기자가 강합니다. 원래가. 기소부력이어든 물시여의 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마라. 기에 반대되는 건 남이잖아요. 근데 이 노장은 말이죠. 이 무위자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희한하게 지인 무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교는 무아잖아요. 결국 바깥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나에게 갖춰져 있다. 자기아라고 하는 세계로 수렴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동양학은 설명할 수 있다.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도 전부 여기에 관련된 거죠. 바깥 세상이 나에게 작용하는 것 반연보다는 나의 내 마음속에 주체적인 어떤 생각들, 사유들, 마음 비우는 거, 무심자리 이런 거 더 중요한 건데 여기에 장자에는 지인 무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극기와 무아와 타너 스님이 이걸 아주 비교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타너 스님의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장자도 결국 불교의 무아 사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소요유의 대의가 지인 무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불교에서 이것을 비판하기를 지인은 무기라 하니까 이게 기자를 몸기자로만 봐가지고 몸만 없다고 했으니까 아공만 됐고 법공은 안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천만의 소리. 장자에서 말하는 무기라는 것은 인무와 법무와 전부 근본이 아가 되고 법아도 아고 인하도 아기 때문에 철저히 무기가 될 것 같으면 없을 무자 몽기자 이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아공 법공이 다 된다. 이공이다, 구공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텅 비워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기라고 해서 아공만 했다 그러면 비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타너 스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무기라고 한마디만 보면은 불교 사상으로 볼 때 아공만 된 그 소승의 경지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의 법무와 인무와 법도 내가 없는 것이고 인도 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철저하게 없어지면 법공까지 없어지는 것이다. 장자의 무기를 불교의 아공, 법공, 인무와 법무와까지 다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스님은 얘기했습니다. 보통 예전에 삼교 회통을 하는 분들도 유교보다는 노장이 좀 낫고 노장보다는 불교가 훨씬 높은 경지에 있다. 이렇게만 주로 많이 설명을 하지 이렇게 다 회통을 해서 인정을 다 해주려고 방대하게 했는 경우는 좀 드물죠. 물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석발근이라 그래서 우열이 좀 있다. 불교가 그래도 가장 깊다. 이런 말씀은 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노장과 이 불교를 같은 동격으로 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스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극기복례라고 했을 때 나를 극복한다. 나를 극복한다는 것이 몸뚱이 하나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망상을 극복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극기복례를 나의 망상을 극복해서 그 다음에 복례한다. 예의 근본으로 돌아간다. 예라고 하는 것은 타너 스님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이 동양학에서는 예라고 하는 것은 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3종이 있다. 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최상근기는 예에서 산다 이거죠. 예라고 하는 거는 뭐죠? 무라가 양망된 경지다. 일단 나와 이 바깥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세계, 망화가 된 세계, 무아지경이 된 세계라야 진정한 예에서 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 자기의 행위와 언어와 사유가 우주 자연의 이법과 딱 들어맞아서 절도 있게 가려면 이건 어거지로 억지로 예를 지키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경지를 그렇게 천리지 절문이니까요. 하늘의 천리예요, 그죠? 천리가 마디낸 거다는 거죠. 천리가 하나하나 펼쳐진 세계다. 이렇게 보니까 예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세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기복례라고 했을 때 나를 극복하고, 그죠? 나를 극복하고 복례다. 예를 회복한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말이에요. 리추얼, 형식적인 거. 그다음에 그 아주 사소한 예의 범절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공자가 최고의 제자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는 극기복례라고 하는 건 나의 망상을 극복해서 우주 자체에 이걸 이제 도로 보는 거죠. 도로 보아서 이 천리의 절문으로 하나하나 돌아가는 세계에 딱 들어맞게 하는 것, 이걸 극기복례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예로 살지 못해서 그 무라양망이 되지 못하면 이제 법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회의 규범과 이치에 따라서 제대로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가 법이 있기 이전에는 그냥 예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래야 돼. 상황 윤리에 따라서 적당하게 해서 딱 절도에 맞게 하는 거에 의지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세계가 오면서 법치라고 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법에 입각해서 이제 처벌도 하고 형벌도 주고 이런 세계가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보다 못한 세계가 이제 정으로 사는 세계라는 거죠. 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친하면 친한 거고 불공평해도 할 수 없다. 그냥 정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된 게 이제 하근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너 선생님은 정과 법과 예가 있다. 근데 예라고 하는 것이 법가가 이전에 예를 생각을 해봐라. 이건 도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 법이 생겼고 그런 법도 잘 지키지 못하는 감정만 가지고 사는 세계가 이제 정의 세계다. 저렇게 되면 이제 이기적인 그 욕망에 의해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극기복례를 해석은 나의 망상을 극복해가지고 도의 세계로 회복해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극기지 극공, 극기가 말이죠. 나의 망상을 극복하는 것이 극도의 경지에 도달할 때, 그 공부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이거를 무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자가 말한 무기라고 하는 거는 극기가 극공에 도달했을 때 무기가 된다. 그러면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결국 다르지 않다. 무아와 결국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교에서 말하는 극기, 나의 망상을 극복하고 나를 극복하는 것이 최고에 도달하면 그 경지를 장자에서는 무기라고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삼법인의 제법은 무아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무아죠. 실체가 없어요. 그냥 연기로 이루어졌을 뿐이지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무아 사상이고 부처님의 핵심 이론 아니겠어요? 불교에 입문하면 누구나 다 배우는 것이 무아입니다. 그러나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무아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나의 망상을 제거하려는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할 때 무아라고 하는 진리와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망상을 버리게 되는 번뇌를 버리게 되는 것이 이제 합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행으로 도달해야 될 경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을 극기의 극공이 장자의 무기요. 무기에서도
아공과 법공이 함께 이루어지면 똑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같다. 무아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극기와 무기와 무아를 하나로 꿰뚫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아주 굉장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극기지 극공이 무기요 무하다. 이 말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현대인에게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아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배워도 무아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늘 아상에 시달리고 있고 죽을 때까지 아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려면 극기라고 하는 것이 극공에 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타너 스님이 장자 첫 편 소요유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인무기라고 하는 말을 극기와 무아로 함께 통석 같이 회통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 이게 이제 강조까지 하시면서 공자께서는 극기라고 그랬거든. 논어에 극기복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육에서 주자가 자꾸 반발하면서 성인의 말씀과 같이 극기라고 해야 되지 장자처럼 무기라고 하면 황당무계하다. 주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유불선을 다 회통해서 보지 못할 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스님 스스로 공부를 해서 다 회통해서 보니까 주자의 비판이 좀 지나쳤다는 거죠. 지나쳤다. 그래서 공자의 극기라는 말이나 장자의 무기라는 말이 둘이 있는 소리가 아니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학자들,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극기라는 말을 표현을 썼고 장자는 말이죠. 대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무기라는 말을 쓰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자도 말이죠. 거기 나오죠. 절사, 자한편에 무의무필 무고 무하다. 이렇게 나는 네 가지를 끊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공자의 말씀이 이런 게 있죠. 나는 무의, 그다음에 무필, 그다음에 무고, 그죠? 그다음에 무하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무하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이죠. 나는 이 네 가지를 끊었다. 절사했다. 끊을 절자 써가지고 난 이 네 가지를 끊었다. 이 자한편이라고 하는 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뭔가를 꼭 의도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나는 없다. 그리고 기필하는 거 없다.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꼭 돼야 된다. 난 이런 거 없다. 그다음에 나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이 네 가지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공자가 극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무아라는 말을 썼지 않느냐. 의도함도 없고 기필함도 없고 고집함도 없고 아도 없다고 했지 않느냐. 무아와 말이죠. 무기와 극기가 결국은 통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회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 말씀에 이런 거 있죠. 무가 무불가다. 가한 것도 없고 가하지 아니한 것도 없다. 항상 이거는 절대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거 기필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기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무기나 불교의 무아와 다르다고 했던 많은 역대의 비판들, 주자까지도 거론하면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유교에서 말하는 극기가 결국 장자에서 말하는 지인 무기요 제법 무아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사상과 같다. 결국은 삼교의 종지가 유불선 삼교의 종지가 내가 없는 것이다. 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타너 스님의 회통론에 있어가지고 독창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현대인들이 꼭 한번 좀 보아야 되겠다. 특히 한국에 이런 주석이 있었다는 내용은 말이죠. 다른 책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 장자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장자 소요유 편의 첫 편에 있는 이 주석이 에서만 봐도 스님이 얼마나 불교와 유교에 깊이 잠심해서 이런 주석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스님은 어떻게든 태평양처럼 모든 사상과 종교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근본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역설하고 싶어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 하나의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런 것을 통해서 각각의 나라가 우리나라만의 이기심만 가지고는 세상을 더 이상 그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린 결론에 도달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모든 사상과 종교를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타너 스님의 이런 그 사유, 이런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 나온 사상들보다도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뭔가 이질적이고 반대되는 것, 서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근본이 같은 데에 그 있다. 그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는 조화로운 그런 마음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을 가지고 유교의 극기와 장자의 노장의 직이 무기라고 하는 사상을 회통했던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장자의 나머지 4~7편 가운데 나머지 6편들의 핵심 내용들을 어떻게 불교, 유교와 함께 회통해서 보셨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